네, 동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창현 목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탐구할 이 성경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앞으로 5월, 6월 2달 동안 우리는 매일 잠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오늘 이 말씀 탐구 생활이 잠언을 묵상하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잠언이라는 말 뜻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잠언은 지혜가 담겨 있는 짧고 간결한 말을 뜻합니다. 속담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편할 것 같습니다. 속담처럼 짧고 간결하고 또 인상적이고 그 속에 담긴 교훈들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답고 풍성한 지혜를 주는 그런 말들을 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체적인 특징, 짧고 간결한 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요,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우리를 높은 수준의 성품으로 갖추도록 돕는 지혜들이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말들은 한편 속담과는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잠언서 1장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이렇게 잠언서 1장 7절에 기록하죠. 이처럼 잠언의 지혜는 그저 인생을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 잠언의 목적이죠. 그래서 혹자는 잠언을 속담 모음집과 구별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위한 지혜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멋진 지혜의 성전을 지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잠언의 히브리어 명칭이 미실의 쉐레모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들이란 뜻인데요. 또 잠언서 역시도 시작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밝히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마치 솔로몬 한 사람이 다 쓴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잠언을 보시면 잠언은 솔로몬 혼자가 아니라 지혜자들, 아굴, 루무엘 왕 등 여러 사람이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잠언의 순서대로 배치되기까지도요, 오랫동안 여러 사람에 의해서 수정되고 편집되었을 것으로 여겨지죠. 이처럼 잠언은 짧고 간결한 문체로 되어 있다고 해서 어느 한 사람이 단숨에 쓴 책이 아닙니다. 잠언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면서 숙성된 말들, 그 중에서도 신중하게 선택된 지혜의 보물 창고인 것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토록 귀중한 보물인 잠언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첫째로 잠언은 세계관을 이해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잠언은 삶의 방대한 영역을 다룹니다. 가족, 직장, 이웃, 우정, 성, 결혼, 재정 등등등 정말 삶의 전반에 걸친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각각의 분야에 담긴 모든 지혜의 근원이 동일합니다. 잠언서 8장 22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라고 이렇게 8장 22절이 기록하죠.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호크마,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잠언의 세계관인 것이죠. 그렇기에 창조된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지혜인 호크마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 세상 모든 영역에 깃들어 있는 그 하나님의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가 없이 무턱대고 잠언을 읽게 되면요, 잠언이 구원에 관해서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은 세상 모든 것에 깃든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지혜에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사는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를 알게 하죠. 둘째로 잠언은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세심한 통찰을 요구합니다. 잠언은 매우 짧고 명쾌한 실천적인 지침들로 가득하다 보니까요. 읽다 보면 마치 모든 가르침을 무조건적으로 따라야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삶에 적용하기 전에 우리는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잠언은 모든 지침을 기계적으로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것을 목적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잠언은 말씀을 통해 얻은 깊은 통찰을 가지고요, 삶에 세심하게 적용하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성품으로 자라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알기 쉽게 속담을 한번 예로 들어보지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죠. 반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라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 둘은 의미상 서로 반대됩니다. 배찍장도 맞들면 낫기도 하지만 때론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기도 하죠. 그러나 둘 중 어느 하나만을 선택하고 살아갈 필요가 없이 이 두 가지 속담 모두를 잘 이해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세심하게 적용하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치 율법처럼 무조건적으로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세심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일례로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매질하는 것이 아이를 수월에서 구하는 것이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내 아이를 매질하면서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없겠지요. 우리는 반면에 말씀을 묵상한 부모가 자녀의 상황에 따라서 조심스럽게 판단하면서 때론 매처럼 따끔한 충고로 자녀를 훈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부모로 성장하는 것이 잠언을 읽는 바른 태도입니다. 이처럼 잠언은 문자적이고 또 기계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깊은 묵상과 또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나의 삶에 세심하게 적용하고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잠언의 문학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잠언은 지혜를 여성으로 인격화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잠언은 마치 그 지혜를 알아가는 것이 사람을 알아가는 것과 같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라고 하는 한 여인을 소개받고요, 그녀와 만나고 교제하면서 지혜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갑니다. 이렇게 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을 단번에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알아가듯 긴 호흡으로 만나는 것이 잠언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5월, 6월 두 달 동안 이 잠언을 묵상하시는 동안에 잠언 속에 그 지혜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고 깊은 교제 가운데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잠언은 다른 지혜서들과 함께 읽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의 지혜서로 불리는 세 권의 책이 있습니다.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욥기, 이 세 권입니다. 이 세 편이 지혜서로 불리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가, 잘 사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나름의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잠언은요, 지혜라는 현명한 여인을 곁에 두고 살아가면 인생을 잘 살 수 있다고 답을 합니다. 이것이 잠언이 약속하고 있는 지혜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실상 잠언이 담긴 그 지혜대로 다 따른다고 해서 실제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욥기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의인도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기도 하고요, 악인이 형통하게 사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입니다 라고 욥기가 대답하죠. 마지막으로 전도서는 이런 실제적인 세상 가운데 이런 문제로 씨름했던 한 노인의 책입니다. 그는 잠언의 결론에 찬성하면서 동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물론 옳은 삶이기는 하지만 지혜를 곁에 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늘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은 심지어 그 지혜마저도 헛되다고 그는 평가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성경은 우리 삶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답을 찾아보도록 훈련시킵니다. 성경은 결코 인생의 해답이 이거야, 그렇게 해답지를 주고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씨름하고 성장하도록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잠언서는 마치 이 세 지혜서 중에 창세기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혜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따라 사는 것이 형통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삶의 문제에 깊은 성찰을 얻을 수 있는 이 세 권의 지혜서를 시작하기에 이 지혜서의 창세기인 잠언으로 시작하는 것은 매우 좋은 출발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5월, 6월 두 달간 잠언을 묵상하시면서요, 세상 가운데 깃든 호크마, 그 하나님의 지혜와 교제하고 만나고 깨달으면서 정말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